진심을 알아야 하네. 운월노인도 지팡이를 고쳐잡고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함께하겠소. 산의 혼령을 달래는 일이라면 내가 배운 옛 지식을 써보아야 하오. 세 사람은 깊은 밤속으로 걸음을 내딛기 시작했다. 달은 이미 하늘 높이 떠 있었고 은은한 빛이 길을 비추었다. 그러나 빛 아래 펼쳐진 길은 평소와 달랐다. 마치 산이 스스로 숨을 쉬는 듯한 기운이 느껴졌다. 바람도 없는데 나무잎이 서늘하게 흔들렸고 길가의 풀잎들은 달빛에 잠겨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세 사람이 산 어귀에 도착했을 때 그들 앞에 기묘한 풍경이 펼쳐졌다. 해월천 근처에 하얀 안개가 내려앉아 있었고 그 안개 사이로 거대한 형체 하나가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다. 윤화는 그 모습을 보자 숨을 멈추었다. 그것은 분명 호랑이였지만 살아있는 짐승이 보여야 할 기세가 아니었다. 하얗게 빛나는 털은 달빛을 품은 듯 어둠 속에서도 환했고 땅을 디딜 때마다 안개가 흔들리며 마치 홀령이 숨을 쉬는 듯한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눈동자. 그 눈은 세상 모든 슬픔을 담아낸 듯한 깊고 낮은 우물 같았다. 인간의 눈에 가까웠고 영혼이 갇혀 몸부림치는 듯한 절박함이 담겨 있었다. 윤화는 입술을 떨며 속삭였다. 저 눈빛은 살고 싶어하는 영혼의 눈빛이에요. 운월노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영물에게도 구원은 필요하지. 특히 오래 묶인 영혼이라면 더욱더. 그러나 서대감은 호랑이를 바라보는 순간 온몸이 굳었다. 그의 심장이 무겁게 내려앉았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 눈빛. 나는 기억하네. 저 아이는 내 장남이었다. 윤화와 운월노인은 놀라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서대감은 천천히 무릎을 꿇었다. 땅 위에 떨어진 그의 그림자가 달빛에 길게 늘어졌다. 아가, 운월노인, 나는 한때 두 아이의 아버지였네. 하지만 그 아이를 지키지 못했네. 호랑이가 마을에 내려왔다 해서 급하게 군사를 모았고 결국 그 아이는 산에 홀로 남겨졌다. 우리가 찾았을 땐 이미 늦은 뒤였지. 나는 그 아이의 죽음을 내 죄라 여기며 살아왔다네. 그런데 설마 영혼이 떠나지 못하고 아직도 그때였다. 하얀 안개가 크게 일렁이며 호랑이가 울부짖었다. 그 울음은 단순한 울음이 아니었다. 분명히 인간의 감정이 실려 있었다. 괴로움, 억울함, 외로움, 그리고 그리움. 윤화는 그 울음에 가슴이 아릿하게 저려왔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앞으로 다가갔다. 서대감이 놀라 그녀의 손목을 잡았다. 아가 위험하네. 그러나 윤화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아닙니다. 대감 어르신, 이 아이는 누군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 손길은 제 것이어야 합니다. 서대감은 할 말을 잃었다. 운월노인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윤화 아가, 영물의 마음은 마음으로 다가가야 하오. 겁먹지 말게. 윤화는 천천히 호랑이 앞에 멈춰섰다. 달빛이 그녀의 검은 머리칼 위에 내려앉아 은은한 광채를 만들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부드럽게 손을 앞으로 내밀었다. 괜찮아요. 이제는 괜찮습니다. 그동안 많이 외로웠지요. 호랑이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리고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안개가 갈라지고 달빛이 품어온 오래된 사연들이 드러나는 듯했다. 윤화의 손끝이 호랑이의 털에 닿는 순간 세상은 숨을 멈춘 듯 조용해졌다. 윤화의 손끝이 호랑이의 부드러운 털에 닿는 순간 세상은 잠시 숨을 멈춘 듯 고요해졌다. 달빛이 그녀의 손을 따라 흐르며 호랑이의 몸을 은은한 빛으로 감싸고 있었고 그 빛은 마치 오래전 잊힌 시간을 한 겹씩 벗겨내는 듯했다. 호랑이는 미세하게 몸을 떨었지만 윤화의 손길을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손끝을 향해 천천히 다가오며 긴 숨을 내쉬었다. 그 숨결은 따뜻하면서도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고 윤화는 그 숨결에 마음이 울리는 것을 느꼈다. 괜찮아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윤화는 조용히 속삭였다. 그 말은 공기 속으로 흘러들었고 달빛과 어우러져 호랑이의 영혼 깊숙한 곳까지 닿는 듯했다. 호랑이의 눈은 윤화를 바라보며 흔들렸고 그 안에서 고통과 그리움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따뜻함이 교차했다. 그 순간 호랑이의 눈동자 안에서 무언가가 반짝였다.
달빛이 맺힌 듯한 작은 빛이 호랑이의 눈 아래에서 흘러내렸고 그것은 마치 인간의 눈물이 떨어지는 것처럼 자연스러웠다. 호랑이가 울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짐승의 울음이 아니라 오랫동안 세상에 닿지 못했던 한 영혼의 눈물이었다. 안개가 천천히 갈라졌다. 그리고 마치 그 눈물의 의미를 이해한 듯 호랑이의 형체가 서서히 흔들리기 시작했다. 대감 어르신, 보세요. 윤화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서대감과 운월노인은 숨을 삼키며 호랑이를 바라보았다. 달빛이 점점 더 밝아지며 호랑이의 몸을 감싸고 그 빛 속에서 사람의 그림자가 희미하게 떠올랐다. 저것은 서대감의 목소리가 떨렸다. 호랑이의 등선이 흐려지고 어깨가 좁아지고 다리가 길어지며 인간의 형태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빛이 잦아들었을 때 한 젊은 사내가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는 햇빛에 타지도 못하고 세상과 닿지도 못한 듯 희고 투명한 기운이 감돌았고 눈빛에는 깊은 슬픔과 외로움이 내려앉아 있었다. 그러나 그 모습은 분명히 인간이었다. 윤화는 숨을 멎을 듯한 마음으로 그를 바라봤다. 그는 서운과는 달랐지만 어딘가 닮아 있었다. 같은 가문의 피, 같은 운명 속에서 태어난 형제라는 느낌이 자연스럽게 스며들었다. 서대감이 입술을 떨며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다. 혹시 너는 내 아들 서령이냐? 사내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목울대가 움직이며 낮은 숨소리가 새어나왔다. 그리고 마침내 깊은 울음 끝에 억눌린 듯한 목소리가 나왔다. 아버지. 그 한마디에 서대감의 몸이 흔들렸다. 운월노인은 눈을 감고 조용히 하늘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윤화는 입술을 막으며 숨을 참았다. 세상은 잠시 하나의 말에 모든 긴장과 슬픔이 녹아내리는 듯 고요해졌다. 서대감은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무릎을 꿇었다. 서령가, 네가 살아 있었다면 나는 살 수 있었을까? 그의 목소리는 죄책감과 후회로 가득 차 있었다. 내가 너를 산에 홀로 남겨둔 그날부터 나는 단 한 날도 편히 잠들지 못했단다. 서령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아버지, 저는 죽은 뒤에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죽은 그 자리에 제 마음이 묶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윤화는 조용히 물었다. 마음이 묶여 있었다니요. 서령은 그녀를 바라보았다. 눈빛이 무겁고 아릿했다. 저는 억울한 죽음 때문만이 아니라 마지막 순간에 제가 보고 싶었던 사람이 해월촌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이 저를 떠나지 못하게 했습니다. 윤화는 놀라 눈을 크게 떴다. 보고 싶었던 사람. 서령은 잠시 침묵했다. 안개가 그의 발끝에서 흔들렸다. 그 사람이 누구라도 저는 그 옆에 서 있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으니까요. 그 말의 여운은 길고 깊었다. 어쩌면 그가 붙잡고 있던 마음은 사랑일지, 그리움일지, 혹은 단순한 미련이었을지 누구도 정확히 알 수 없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했다. 그 마음이 그를 산속에 붙잡아 호랑이의 형체를 빌려 세월을 건너게 만들었다는 것. 서대감은 두 손을 떨며 땅에 대고 고개를 숙였다. 서령가, 용서해다오. 아비의 잘못이다. 모두 내가 잘못했다. 그러나 서령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아버지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날 산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제 운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떠날 수 있습니다. 윤화는 그를 바라보며 조용히 물었다. 무엇이 당신을 떠나게 할 수 있나요? 서령은 윤화에게 천천히 다가왔다. 달빛 속에선 그의 모습은 슬프고도 아름다웠다. 저의 마지막 미련은 소중한 이들이 행복해지는 모습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서대감은 눈을 들었다. 무슨 말이냐? 서령은 윤화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서운을 보며 느꼈던 것과 비슷한 온기가 담겨 있었다. 저는 아버지와 동생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윤화 씨의 마음속에 있는 따뜻한 사랑도 보았습니다. 서운이 지키고자 했던 이가 이제는 자신을 지키려 하고 있다는 것을 보았을 때 저는 비로소 제 길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윤화의 눈가가 뜨겁게 젖었다. 그 말은 그녀의 마음 깊은 곳까지 파고들며 떨림을 주었다. 갑자기 바람이 일었다.
달빛이 서령의 몸을 스치고 지나가며 은빛 가루처럼 흩어지기 시작했다. 운월로인이 조용히 말했다. 떠날 시간이 다가오는구먼. 서령은 서대감을 향해 다가가 조용히 무릎을 꿇었다. 아버지, 더 이상 자신을 탓하지 마세요. 당신은 제 아버지였고 저는 당신의 아들이었습니다. 그것이면 모든 것이 충분합니다. 서대감은 울음을 참지 못하고 그의 어깨를 끌어안으려 했지만 팔은 허공을 가르며 홀로 떨렸다. 서령의 몸은 이미 절반 이상 빛으로 변하고 있었다. 그는 마지막으로 윤화를 바라보았다. 윤화 아씨, 제 동생 서운이는 당신을 정말 깊이 사랑했습니다. 그 사랑이 당신의 삶을 밝게 비출 것입니다. 부디 그 빛을 두려워하지 말고 나아가십시오. 윤화는 눈물 속에서 미소를 지었다. 고맙습니다. 서령님. 서령은 부드럽게 웃었다. 그리고 그의 몸은 새벽 안개처럼 달빛처럼 천천히 흩어졌다. 하얀 빛들이 허공으로 퍼지며 하늘로 올라가 별빛과 섞이는 듯 반짝였다. 그 순간 산에서 들려오던 울음소리는 완전히 사라졌다. 마치 긴 세월 동안 묶여있던 원이 풀린 듯 해월촌 위를 감싸던 무거운 기운 또한 함께 사라졌다. 서대감은 땅에 앉아 오랫동안 눈물을 흘렸다. 윤화는 그의 옆에 조용히 앉아 손을 잡았다. 운월노인은 지팡이의 몸을 의지하며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달은 어느새 희미해지고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그 새벽, 해월촌에는 긴 어둠이 걷히고 있었다. 그리고 윤화의 마음속에도 새로운 하루가 열리고 있었다. 그녀는 속삭였다. 서우님, 서령님, 저는 이제 잘 살아갈 것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사랑과 마음을 이 마을의 아이들에게, 그리고 제 삶 전체에 이어가겠습니다. 새벽 햇살이 그녀의 뺨을 비추었다. 그리고 멀리서 어디선가 들려오는 듯한 부드러운 숨결, 바람이 국화 향기를 실어 나르며 그녀의 곁을 스쳐 지나갔다. 마치 두 영혼이 마지막 인사를 보내는 듯했다.